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동족의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동족 중에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누릴 풍요로움의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누릴 풍요의 축복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이 본문은요, 가난하게 된 자들, 빈손, 즉 빈털터리가 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첫째, 그가 더불어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과 멸시, 압제를 당한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 구원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웃에 대하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향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앙, 즉 하나님 경외함이 그 뿌리가 되고요.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탐심, 탐욕을 벗어나라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자를 가지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치부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탐심을 좇는 자들, 물질을 위해 형제의 삶을 곰핍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 에스겔서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까지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흡사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애굽 땅에서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동족 중에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이 본문의 규례는요, 신약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풍요의 축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천국의 풍요로움, 축복됨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염과는 전혀 무관한 생명수, 오죽 깨끗하면 수정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인가요? 이 모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된 천국의 풍요로움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기 본문의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였듯이 이웃을 위해 돕는 이도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웃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저 아름다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해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일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풍요를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요와 영광, 무한한 축복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처럼 가난하셨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속옷까지 제비 뽑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더라. 최후에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자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대개 성화라 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예수님의 치부를 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후에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본문에서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들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음을 뜻합니다. 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풍성한 것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축복이 넘치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동족의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이 더불어 살게 하라는 본문의 이 규례,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풍요의 축복을 소망하라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신약시대의 의미에서 비추어보면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풍요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를 얻게 하고자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앞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죄의 형벌로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음을 확고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철저히 해결해 주셨고 그분을 위해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음을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앞선 로마서 4장 마지막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의 확고한 요약이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 절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을 오늘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